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12월 첫 주, 12월 첫 주 이제 마지막 한 주,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달력도 나왔는데 달력 나오는 거 보면은 한 해가 벌써 이제 다 되고 새해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날을 이때 더 이제 사모하게 되는 그런 기간, 그런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바로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준비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자, 말라기 당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구약성이 제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는 한 400년 이상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암흑기였고, 영적인 암흑기인 만큼 그들의 사회생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상황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에서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됐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들보다 그 주변 부족들이 주변 민족들이 국가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죠? 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하기가 참 그죠? 부끄러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오늘 본 이 1절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먼저 만군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리니, 주 앞에 와서 뭔가 길을 닦고 준비해 줄 사자가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짜잔, 드디어 누가요? 언약의 사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이제 신천지 자료를 보니까 교주 이모 씨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이름은 절대 안 불러요.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이제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사자. 여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 예언을 다 가져다가서 예수님 대신한
종말의 구원자로 지금 띄우고 있는, 덮어 씌우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언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송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찢겨질 그 몸, 살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다. 찢기는 내 몸이다. 또 내 피다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맺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이라. 지금 누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주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죠? 먼저 옛날 이제 왕들이 짠 하고 나타날 때 항상 그 앞에 이제 소리치면서 누군가 이제 와서 길을 닦고 준비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용된 부분만 보면요, 뭐라 하냐면 광야의 세 번째 줄 볼까요? 세 번째 줄부터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와서 그죠? 이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천사가 나타났지요. 엘리사벳이 이제 남편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천사가 쫙 나타나서 이제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 말씀하신 거예요. 한편으로 또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합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다. 아이 낳지 못한다고 하던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임신해서 벌써 6개월 되지 않았느냐? 가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정말임을 확인했을 때, 엘리야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구주에 오실 통로로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이제, 찬양하게 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또 태어났을 때도 사가랴도 기쁨으로 노래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기쁨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 자세히 그들의 찬양,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이러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돌이켜보면 이런 기쁨과 찬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할 일이 더 많은 상황 아닙니까? 오늘 또 두려움 속에 우리가 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어떻게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또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그런 감사와 또 찬양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기에 기뻐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그는 언약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지요. 3절에도 그럽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이제 레위 자손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하실 일이라는 말이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완전히 다 씻어주시는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그 봉헌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죠? 유지하도록 힘써 지켜가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는 이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제 멋을 아는 사람 있죠. 우리 옛말에 이제 풍류를 아는 사람이 있다, 풍류를 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풍류를 아는 민족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풍류를 아는 그 민족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풍류를 즐기는 문화가요, 일본의 그 퇴폐적인 문화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엮이면서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류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풍류와 요 술과 이 밥 문화가 이게 얽혀가지고 이게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우리 문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제 자료를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풍류를 아는 것과 방탕한 삶을 이게 분명히 다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과 방탕한 삶에 취해 사는 것, 이건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쾌락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건 뭐냐? 경건한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건한 삶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경건한 삶을 더 힘써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어 심판하시기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모든 불의를 드러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어떤 자들을 심판하느냐? 점치는 자들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내가,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주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가 해서 언약의 사자 그랬죠. 그런데 내가 다시 했어요. 그래서 1절 첫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점치는 자 했죠. 우리 사회가 참 이 점치는 자로 인해서 한동안 지금 시끄럽고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거짓, 간음, 성적인 문란함, 더 나아가서 거짓 맹세, 우리 사회 또 이제 이 거짓 정보, 요거 이제 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얼마나 지금 그죠? 사회를 이제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또 언론이래. 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아니, 그 현혹돼서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죠? 뭔가를 이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실인가 자꾸 이제 이쪽 저쪽 같이 이제 살펴서 잘 분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또 심판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 하냐,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일용직이죠. 일용직. 그래서 품꾼의 삭, 고아와 과부 압제,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에요. 누군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그네 타 지역에서 와서, 요즘이야 뭐 외국인들도 그 자기 나라가 이제 뭐 미국 시민권자라 뭐 이러면은 이제 나라가 뒤 배경이 힘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뭐 어떤 국적이 어디냐 이런 것 따라서 뭐 보호해주고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치안이 또 행정력이 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나그네 여행자들은 참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품꾼이 그렇고 또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나그네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요 또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을 보호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부의 보호자시라. 과부의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약한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시고 약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이냐, 우리가 심판하고 또 악을 드러내고 잘 분별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또 이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의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그런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소외된 자, 또 악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이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그렇게 힘써 갈 때에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오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죠?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도 그들의 행위를 보면 망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면 벌써 몇 번 망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 망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가 이 어떤 소망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났다고 또 이렇게 이제 온통 이제 뉴스가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이렇게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의논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하고 지금 5일인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한다 했는데 이제 12월 지금 5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방역 수칙을 또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재 어떤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고 아이고 쟤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어 포기 손들었다
하나님이 물러서 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쓰면서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키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로 오셨다.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그죠? 참 기쁜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힘써 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시작하신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그날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잃었던 기쁨,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당한 상황 모든 상황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구름 대신 주님 붙잡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간절히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잡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심판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해서 충성하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